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만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복되신 주님 만난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과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힘들게 하지 않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나의 삶의 전부로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거친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과 섬김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온 모든 길을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도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감사와 행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투를 꿰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바위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 내 주 하나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곡 가거라. 이제 곧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위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서 일나며. 아멘. 이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행복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드디어 제가 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 혹시 나의 삶 속에 지금 광야가 있다면, 또는 다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 시간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광야의 시간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야 같은 이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광야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제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제 계획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까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옷이 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으로 만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정녕 너를 붙들고 너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불 가운데 아버지와 들어갈지라도 타지 않으며, 그 가운데 아버지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 잠기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와 그런 광야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광야 속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주님을 높이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배우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박하사탕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박하사탕의 끝장면은요,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 설경구 씨는요, 그 영화에서 되게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5.18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그가 고문 경찰이 되고 또 그 와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망하고 사채를 쓰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부인한테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 다시 그 순수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한 절규는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절규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도망가고 싶어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 장소가 있으십니까? 나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울 때 가끔씩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 그 시절, 그때 거기로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떠올리는 그런 때,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과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한 번이니까 겪었지, 몰랐으니까 겪었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나 장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요, 저희 남편은 항상 대답이 똑같았어요. 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어. 난 지금이 제일 좋아.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당신은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때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번에 대답이 달라졌어요. 산에서 떨어져서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한 번도 아프다고 말은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정말로 이 시간이 남편에게는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그 떨어지기 전으로 나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럼 제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도망갔던, 광야로 도망갔던 여인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도망갔는데 광야 역시 너무나도 척박해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살 수 없는 땅으로 도망간 이 여인.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제 인간적인 시간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사라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출산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 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출산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조했겠습니까? 날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기다리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그런 시간, 그때를 정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1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레와 그녀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분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레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토로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과 동침시켜서 자녀를 얻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여종이 출산을 하면요, 그 자녀는, 그 아이는 여주인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좀 지혜로운 방법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저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례는요, 하갈에 대한 존중이나 하갈에 대한 따뜻한 배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갈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였고 수단으로 하갈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사례는요, 하갈을 억지로, 하갈아, 내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기를 좀 낳아서 나한테 줄래라고 묻지 않아요. 하갈을 데려다가 그녀의 감정과 상관없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정말로 살해의 계획대로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대로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살해의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삶이었고 여주인 살해의 뜻대로 나는 움직이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주인이 없는 자녀를 내가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은, 하갈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살해의 여종으로서 자기가 아니라 이제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서 여주인 살해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해지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직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건 사례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편을 불러오지요. 그러면서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아브라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좀 멋지게 당신이 그러면 안 됐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야지? 그리고 하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비겁했어요. 사례가 자꾸 자기를 비난하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여보, 저 하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례가 그 다음부터는 하갈을 잔인하게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기를 임신한 하갈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학대를 받도록 방치하는지, 긍휼함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사레, 하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한 명도 온전하거나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악했고, 모두 다 연약했고,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 관계 사이에 인간의 악함이 서로 뒤엉켜서 그곳에는 상처와 고통과 불신과 분열과 갈등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옳아,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겁해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조그만 무엇을 가지면 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시간대로, 내 방식대로 왜 하나님 일해주지 않냐고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관계 맺는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가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갈은요, 어떻게 되죠? 살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곳은 가난과 같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또 어쩌면 그곳은요,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상함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도망가고 싶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탈진해서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그런 경제의 어려움, 그러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도망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고 무거운 몸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것도 갈 곳도 없는 이 여자가 그 척박한 땅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우리 16장 6절, 우리 한번 말씀 하반절 볼까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레의 학대 때문에 도망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갈이 도망한 것은요, 전적으로 사레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죠? 하갈도 임신했다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도 잘못은 있어요. 어쨌든 사레의 학대를 유발한 건 이 하갈의 교만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얽히면서 도망가고 상처 주고 쫓아가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이러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하갈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불쌍해요. 임신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 사례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구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잔인한 여주인의 학대 속에서 견뎌야 됐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느 누구 하나 하갈을 돌봐주거나 이 여인의 편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참 고난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업신여김을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땠어요? 자기의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브라함마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그 일을 부추겼잖아요. 참 하갈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더 무너지고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도 외로운 곳이에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그것도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광야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알지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불모의 땅입니다. 소용없는 땅이에요. 너무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에요. 밤에는 추운 곳이고 낮에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상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것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 하갈을 보면은요,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어있는 도망을 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참 하갈이 너무 불쌍하죠. 어디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외로워요. 이 여인이 철저하게 버려졌고 외로운 이 여인이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 외롭고 광활한 그 광야에서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불안한 곳,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의 모든 삶을 유의해서 보셨습니다. 그녀가 겪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이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구나. 난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 하나님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질문하시고 말을 걸어주셨구나. 바로 이 광야에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갈처럼 광야에 있을 때에,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에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를 살펴주셨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려진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하갈을 하갈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레의 여종,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례만 떠올려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던 그 고통의 자리가 생각나는데 주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가 누구인지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라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는데 지금 나를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례의 너의 여주인에게 수하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너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것이 쉬운 명령입니까? 듣고 싶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 만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서야 할 자리가, 네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네가 견뎌야 될 자리가 바로 네 여주인의 수하다. 그리고 너는 거기 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내 생각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내 감정이 죽는 자리예요.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내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내 옛 생명이,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로 주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살기 위해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죽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죽고 자신의 감정이 죽고 자아가 죽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갈은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네, 돌아갔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16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여인은요,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내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그 광야에서 이제 본 거예요. 삶에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미처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로운 광야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전전긍긍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너가 누구인지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이 여인은 14절에서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부엘라 헤로이는 부에르 라하이 로이라는 뜻이에요. 부에르는 샘물이란 뜻이고 또 라하이는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로이는 살피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갈증나는 이 목을 채우는 샘물이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수는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시 이 사례에게 보낼 때요, 그 여인이 낳을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꿈을 주시고 아들이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사례에게 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하갈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외로움 가운데서 철저하게 고통받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하갈의 존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그곳,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 가서 사라의 수하에 그녀를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이 여인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갈과 같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견딜 수 없었던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곳에서 다시 들어가 버티고 견디고 품고 살아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하갈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나는 이걸 견딜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넓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구나. 주님, 돌아갈 수 없었던 그곳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린 더 이상 나약한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상처로 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았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
그곳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 그곳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고 상처 받으며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살 수 없어 도망간 그곳이 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였지만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들어가 견디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수요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